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 귀한 저녁 가운데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뇌리에 깊이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가 1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박수치면서 고백합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아멘.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4절입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번에도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아멘.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선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 3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내려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곳에 모인 이들과 유튜브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처럼 복음의 갑주 입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때와 시기에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복음의 갑주를 입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간증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의 갑주를 입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정말 충성 다하여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웃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성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힘써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들을 때에 큰 은혜 있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서 32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서 32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으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웹상에서 함께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승리의 원리를 적용하라, 승리의 원리를 적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회사에 지각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지각. 그러니까 나는 좀 속으로 찔리는데 들키지 않아서 전혀 편안한 마음의 상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차를 세차하고 싶어서 손세차를 마쳐서 굉장히 기분 좋은데 다음날 중요한 미팅이 생겨서 그 차를 꼭 가지고 가야만 했던 아주 기분 좋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회사 면접 때 선배가 이 문제 나온다고 꼭 이거 익히고 가야 된다고 모의 면접도 봤는데 진짜 면접관이 그 문제를 물어봤던 경험, 시험을 푸는데 시험 문제 나중에 고쳤는데 고친 게 답이었던 경험,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차가 너무 더러워서 손세차를 맡겼는데 다음날 폭우가 쏟아지는 경험.
진짜 지각 한 번 안 하다가 딱 한 번 지각했는데 다 걸린 경험. 그리고 시험 문제 잘 풀어서 정답 맞췄는데 고쳤더니 틀린 경험.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부정적인 반대의 경험이 더 충격적이기 때문에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부정적인 기억이 많으시든 긍정적인 기억이 많으시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주어진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은 언제나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바꿀 수 있고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핵심은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처한 상황과 환경을 감사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시선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어떠한 정서가 생기는데 그것을 긍정 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생긴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기는커녕 격리되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 코로나 블루 현상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분노가 더 나타나기 시작하면 코로나 레드라고 부른답니다.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근데 분노를 넘어서 우울해지고 좌절감이 오는 순간은 코로나 블랙이라고 한답니다. 사실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 모두는 스스로의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19라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코로나 블랙이라는 우울감에 빠지기 시작하면 참 힘듭니다. 특히 스마트 기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 그 층들에게 더욱 취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키워야 하는 것이 뭐냐면 긍정 정서입니다. 긍정 정서. 긍정 정서는 감사함으로 수반되는 건데 그때 필요한 것이 긍정 정서입니다. 우울증을 30년간 연구한 미국 심리학 학회 회장 출신인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교수님이 긍정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긍정 심리학이라는 어떤 학파를 만들었죠. 왜 그 학파를 만들기 시작했냐면요. 그 심리학자가 우울증 환자를 30년간 만났는데 우울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상태는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로 따졌을 땐 마이너스 10에서 많이 가야 0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가야 되는데 0 이상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이 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것이 긍정 심리학입니다. 그 긍정 심리학의 핵심 키워드는 긍정 정서입니다. 근데 긍정 정서를 키우기 위해서는 감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주창했던 것은 우울증은 긍정 정서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러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대인들이 키워야 할 것은 긍정 정서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테드에도 아주 오래전에 강의한 바가 있죠.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10%지만 대면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귀한 장비를 통해서 유튜브로 라이브 생방송에 지금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감사함을 통해서 긍정정서가 발현되기 때문이죠. 유튜브는 무료 플랫폼입니다. 물론 광고가 따라 붙긴 하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심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희성교회 성도님들 계시다면 긍정정서를 키워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줄거리는요,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전장은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장면이죠.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전투한 장면이 이 전장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처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것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다시 아이성을 전투할 수 있게끔 격려하시고 전투를 실제로 명하십니다. 어떻게 전술을 써야 될지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알 수 없는 인생길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는데, 마침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공략집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실패를 실패로 두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자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첫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서 아골골짝에서 혹독한 교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용사 3만 명, 여호수아와 용사 3만 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실패를 실패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것은 분명 하나님께 드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기초적인 승리의 원리이죠. 제가 지난주 우리 청년부 단체 카톡방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의 소득 중에 300분의 1도 헌금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 매주 0.3%라도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스스로 본인의 헌금 생활을 점검해보며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재점검해보라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00분의 1. 물론 청년들 중에서도 헌금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비대면 상황으로 접어들었을 거예요. 물론 온라인 통장으로도 헌금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체감하는 것은 헌금 액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소득의 0.3%도 매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사실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리더들에게도 계속 강조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한 달 동안 0.3%씩 매주 드려도요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달 소득의 1.2%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넌센스죠. 이거는 크리스찬일까요? 라는 질문을 청년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시거든요. 액수의 크고 많음보다 진정성 있는,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저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물질을 구별해서 드릴 때에 물질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적게 잡아서 300분의 1이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한다면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인지 한 번쯤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이죠. 저는요, 청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을 조금일지라도, 과부의 두 렙돈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승리의 원리를 적용해 보자면 적은 것일지라도 몇백 원, 몇천 원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승리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승리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엄청나게 기뻤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무후무한 전쟁의 승리를 맛보았거든요. 아마 사람들이 이랬을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진짜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사기가 정말 저 끝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 끝까지 사기가 올라갔을 그 타이밍에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조금 올라가서 실패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확 올라갔다 실패하잖아요. 참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과학고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학교 땐 너도 나도 다 전교 1등인데 과학고 가면은 다 전교 1등들만 모여가지고, 그리고 뭐 또 스카이 대학 가면 또 그런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굉장히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요. 오히려 계속 떨어져 있는 사람은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승리였거든요. 근데 떨어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서는요, 인생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생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이고요.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인생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 말씀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감사하게 새해를 시작할 때 말씀을 뽑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평생에 사모하면서 가지고 가야 할 인생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드리다가 사실 좀 놀랐는데, 제가 원고를 어제 다 썼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수정하는 작업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남대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하고 다시 그 입시는 아니고 예수 만나라는 스터디에서 호남신학대학교에 매주 월요일마다 그냥 강좌해주는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거를 이제 자퇴한 상황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 전도서 11장 1절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까먹을까 봐 막 수첩에 적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요, 전도서라는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잠언 정도까지는 알았는데 뭐 잠언까지 읽었지 전도서라는 말씀이 있는지 몰랐고,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봤죠. 그러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도로 내가 찾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사실 그 해석도 잘 몰라가지고 막 그 강사님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서는 그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은 인생 말씀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그 말씀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생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 여호수아가 처음 부르심을 받고 모세를 이어 후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인생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아주 낙담에 있을 때, 큰 폭의 낙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 왕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 그의 성읍도 다 그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확고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죠.
환난과 위기 상황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전쟁의 패배로 쓰라려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는데 그것이 소망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하면 너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 인생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환난이나 아픔 가운데 처하면 참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말씀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상황은 이미 승리한 상황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승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소망이 우리 가운데 움트고 그 소망이 자라서 환난과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죠. 전쟁의 패배로 무너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겁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희망의 비밀이고 소망의 힘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2005년도 이용돈 PD가 프로그램으로 또 방영했던 마음 프로젝트 6부작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하버드 의대, 지금까지 재직 중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의대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환자들에게 소망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가 아무리 인내하지만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면 힘 빠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눈, 그러니까 즉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뜨이지 않으면 볼 수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현재 내 상황 속에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버드 의대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환자들이 현재 상태는 좋지 않지만 희망과 소망을 가질 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교수가 직접 이야기한 것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시야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미리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을 몸소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인생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쉼호흡하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듯 생기를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듯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소망을 다시 바랄 수 있습니다. 비대면 4단계, 그러니까 4단계 거리두기가 시작하면서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매일 10분 기도회입니다. 매일 10분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는 것이죠. 근데요, 시작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호흡 기도입니다. 이건 있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지은 말인데요. 호흡 기도입니다. 아무런 배경음악 없이 고요한 상태에서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호흡 기도인데요. 코로 깊게 숨을 들여 마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득 함께 하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코로 깊게 숨을 들여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머무른 후에 다시 코로 숨을 뱉는데요. 그때에는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고 숨을 내뱉으면서 그것이 함께 나아간다라고, 밖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 기도회를 하기 전에 꼭 호흡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사실 이 호흡 기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참 좋았던 기도를 공유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호흡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 새벽 기도회 전에 5분 정도,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5분 정도 고요한 상태에서 호흡을 이용해서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이렇게 주셨겠다라는 평안함이 들고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호흡으로 크게 코로 숨을 호흡하며 들여 마실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운 생기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하고, 내가 호흡을 다시 코로 뱉어낼 때 내 안에 더러웠던 것들이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너져 있던 저의 메커니즘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 회복된 생기로 말미암아 사역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전장에서 실패한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평안 가운데, 그 평강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시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주 겁에 먹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우리가 그렇게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깊이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의 원리 적용하라. 둘째,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2절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리고는 완전 진멸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도 정말 진멸하라는 것이죠.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 타협 없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로부터 18절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멸을 원하시고 진멸을 명하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습득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죠. 문화는 여러분 진짜 강력합니다. 언어도 있고 규범도 있고 제도도 있고 뭐 예술도 있겠지만 강력한 문화 중에 하나는 신앙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도 강력하지만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적 문화도 강력했기 때문에 혹여나 혼합 신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아예 멸절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의 문화가 조금 들어와 있다면 아예 싹을 잘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는 이삿날 할 때 손 없는 날을 정하기도 하시고요. 신앙생활 하지만 심지어 점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 혼합된 것입니다. 혼합된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은 혼합된 금이 아닙니다. 순금은 진짜 100% 금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는 진짜 지폐가 아닙니다. 위조 지폐는 가짜 지폐입니다. 위조 지폐는 가치를 떨어뜨리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위조 지폐입니다. 위조 지폐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것을 지폐 대신에 혼합신앙으로 한번 바꾸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혼합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혼합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혼합신앙은 신앙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혼합신앙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아닌 혼합신앙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파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 혼합신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것만 골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진짜 지폐, 가짜 위조 지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진짜 지폐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조 지폐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폐를 명확하게 알 때,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고 빛에 비추면 어떤 모양이 나타나고, 그걸 알 때 위조 지폐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진짜 지폐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혼합신앙에 더욱 신경 쓰기보다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알 때 혼합신앙을 배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속여서 잠깐 신천지에 갔는데 뭐지? 느낌 싸한데? 이러면 신천지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물론 지금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단 집단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진짜 신앙을 알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가짜에 집중하지 마시고 진짜에 집중하십시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 정서를 키우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인생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지 집중할 때 우리들의 인생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요, 고대근동 사회에서는 전쟁 치렀을 때 노량물,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리품이 허락되지 않은 예외적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었죠. 그들은 모두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진짜 보였거든요. 우상 숭배할 문화들이 너무너무 잘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좀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데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수가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간단한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더운 무더위 여름철에 아이스크림을 3개, 4개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부모님은 한없이 달고 상큼한 그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하루에 하나라는 것을 제한해 줍니다. 하나로 족한 것이죠. 왜냐하면 3, 4개를 먹으면 속이 차가워지고, 속이 차가워지면 소화기관이 느려지게 되고, 소화기관이 느려지게 되면 탈이 나기 때문이죠. 그것이 심해지면 고열까지 나기 때문에, 배탈이 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지만, 몇 수 앞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 주는 대로 먹고, 먹었어도 안 먹었다고 하고 먹고, 또 주면 또 먹고 그러는 거죠. 신앙에 관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10대이든 우리가 100대이든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신앙 앞에서 우리는 부모가 아닙니다. 신앙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금지했던 목록 중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허락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물품과 가축, 어느 정도의 전리품은 아이성 전투에는 허락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조금의 전리품을 허락하셨습니다. 유연성이죠. 유연성. 여리고성 때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성 때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요, 그것도 또 안 맞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성공의 반은 죽을지도 모를 위기에서 비롯됐다. 역사적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됐다. 저는 이 토인비의 말을 유연성이 없는 사람은 실패했고 유연성이 있는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엄청난 찬란한 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뀐 하나님의 말씀에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죠. 저는 유연성 있게 우리가 대처할 때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함께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 한국 컴패션에서 무료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화요일 오전에 강의하셨던 처치 앤 서스의 톰 라이너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방식은 미래의 방식이 아니다.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미래의 방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기대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방식을 찾았고 기대를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유연성 있게 서시기를 권면합니다. 때와 시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연성을 가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의 원리를 적용하라. 셋째, 하나님은 용사들과 동역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용사 3만 명을 뽑았는데 스스로에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역하는 그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반복적으로 훈련된 용사들과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군인 정신을 가지고 훈련된 사람과 일을 했다는 것이죠. 군인 정신의 가장 첫 번째 된 정신은 지휘관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휘관의 말에 순종하여 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군인의 책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재공격,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에는 실패했고 두 번째 재공격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훌륭한 작전을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적인 순종으로 그 상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식은 해볼 때 알거든요. 진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니까 승리 경험한 거예요. 이제 이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승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필기 100점 맞았습니다.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도로 연수 받아야 되고 골목길도 좀 다녀봐야 되고 실습을 해야 되죠.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 공부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상담할 수 있습니까? 임상이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인터넷만 치면 백종원 씨 레시피 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종원 씨 레시피대로 하면 백종원 씨 맛이 나오나요? 저는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맛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전을 세우셨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죠. 근데 실행하지 않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마트나 백화점이나 카페나 다른 데를 돌아다니실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교회에 나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슈퍼를 가시거나 백화점을 가시거나 누구를 만나시거나 이걸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교회에도 나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에 어떻게 보면은 힘든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가까운 곳에 다니실 수 있다면 교회도 나오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병원을 간 적이 있는데 병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죄인이 모인 자리이고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진짜 병원에 가서 육신적인 치료는 늘 의사를 만나 대면해서 하지만 영적인 병원인 교회에 대면으로 오지 않아야 할 이유는, 그러니까 즉 마트나 이런 데 다니실 수 있다면 충분히 교회에도 오실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타 지역에 계시거나 해외에 계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말입니다. 작전을 다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작전이 필요한 이 시대에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승리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승리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원리는 알고 있지만 직접 자동차를 뛰어들지 않는다면 테슬라 자동차는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 지식을 실행했을 때 테슬라 자동차라는 실물이 나오는 것이죠. 승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로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행동하여 승리를 이루신다를 아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승리의 삶을 함께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긍정정서를 높여 삶의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현재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정서 가운데 하나님 긍정 정서로 통해 삶의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강건한 인생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실패에 넘어졌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에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이상기후가 정상화될 수 있게 하시고 폭염과 코로나19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옵소서. 국산 백신이 속히 사용될 수 있게 하시고 백신 접종 후유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자녀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상기후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폭염과 코로나19로 시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 말씀을 위기 때마다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황과 환경은 늘 급격히 바뀌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자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상기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과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승리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심으로 예배와 성도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된 예배 기준 안에 따라 이번 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 희성교회 채널과 희성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과 녹화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찬송가 2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알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얻게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엘리신 보혈로 이 계시 써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